오늘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래로 오십니다. 본문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을까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원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보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 전에 영으로 계셨을 때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그것은 천사들 이외에 영원히 함께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실 계획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천사들과 너무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과는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주를 만드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영적이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전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천사들 중에 일부가 반란을 일으켰고 이들은 완전히 악한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마귀가 이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이렇게 범죄한 사람과는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사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범죄한 사람을 구원하여 새롭게 할 방법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이들의 죄값을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희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누가 사람을 모양으로 오셔서 희생을 담당하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총대를 매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차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양으로 오실 때 예수님께서 하실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굳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서
그 아들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천사라는 피조물들이 있는데 굳이 비슷한 피조물들을 또 만드실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실 계획을 하셨는데 이를 위하여 먼저 모델이 되는 맏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맏아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 맏아들을 닮은 아들들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굳이 맏아들로 삼으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계획을 세우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동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아래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실 때는 피조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요 낮은 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두 친구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 같은 곳에 다녔습니다. 정말 인연이 질기지요. 그리고 두 친구가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번이가 대표 이사를 하게 되었고 2번이는 부장을 하자고 1번이가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들은 2번이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기가 1번이보다 하나도 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1번이 밑에서 일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20년 지기 친구가 하루아침에 끝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더 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 밑에서 일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살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힘든 것은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 아들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분 좋게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말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신 맏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아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래로 오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 아래로 오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님 아래로 오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성령이 임하셨는데 위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성령님이 높은 분이시고 예수님은 낮은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는가 하면 마귀가 이끈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곳을 가 보았습니다. 물론 그 산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저 밑에서 위를 올려다 보았죠. 그런데 그 산은 나무 한 그루가 없는 산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산입니다. 흙만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황토빛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그 땡볕에 피할 그늘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곳으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참 야속하신 성령님이시지 왜 하필이면 그런 흑사막 같은 곳으로 인도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른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묵묵히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공생의 3년 이후에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가 어떤 곳입니까? 죄인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부끄러운 곳입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을 주는 잔인한 곳입니다.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곳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너무하시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어둠이 가득한 무덤 속으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시키셨고 하늘로 승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도 오직 한 가지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요 순종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항상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고통과 사망을 주는 무서운 곳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느덧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 아래로 오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도 아래로 오십니다. 본문 9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나님께도 아니요 성령님께도 아니요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래로 오시고 성령님 아래로 오실 뿐만 아니라 사람 아래로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또한 누구의 아들로 오셨는가 하면 요셉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형식적으로는 세상 법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이다 보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서 목수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렇게 목수까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지요. 형식적으로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지만 사실 요셉의 피 한 방울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피를 물려받으셨나요? 여인 마리아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사생아로 태어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출생은 복잡하고 복잡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사생아로 태어났으니 정말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고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끝없이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영원히 낮아지셔서 살아가실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태국의 직전 왕인 풋미폰 국왕입니다. 제가 태국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그때도 살아 있었던 태국 역사상 가장 오래 집권한 최장기 왕입니다. 지금은 풋미폰 왕의 아들이 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태국의 장관입니다. 지금도 태국에서는
장관이나 시장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국왕 앞에 나아갈 때는 무릎을 꿇고 기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오늘도 태국 국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무릎을 꿇고 기어서 나아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만큼 왕의 권위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엄청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말하기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천국에 있는 피조물들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는 주인과 종이 있는 시대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누구를 노래할까요? 천국에서 무엇을 노래할까요?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세상 노래하겠습니까? 인생을 노래하겠습니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실 자격이 분명히 있는 분이십니다.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래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래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 아래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 아래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성도 아래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성도 아래로 오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